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인생을 우리가 70에서 80, 요새 100세 시대니까요. 지난주에 신격호 회장 말씀을 드렸죠. 예배 시작 서두에 신격호 회장이 백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몇 세였어요? 99세였다. 왜 99세를 백수라고 했느냐? 100백자에서 위에 한일자를 빼니까 흰백자가 되어서 백수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래요. 요새는 70도, 80도, 이제는 어디에 가면 제일 막내 취급을 받는, 노인정에 가도 이제 70 먹으면 내가 제일 나이 많아, 그 정도가 아니라 70 먹어도 제일 막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100세 수를 하는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을 봐도 참 감사해요. 우리 윤공환 지사님을 봐도 참 감사해요. 지금 80을 넘겨서 80의 중반을 꺾고 여든의 중반을 지금 꺾고 이제 후반을 향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보면 남의 100세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면서부터 100세까지 그 이상 그 이하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이 끝이 있을 때에 그 시작 나서의 우리의 삶,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어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어요? 부모를 의지하죠. 엄마 특히 엄마 의지하잖아요. 엄마. 우리 찬미가 그래 엄마 나 의지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친정엄마. 나는 친정엄마입니다. 나는 친정엄마입니다. 참 위대합니다. 시어머니도 계시지만 참 친정엄마. 우리 다 친정이 있잖아요. 엄마가 계시잖아요. 위대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람의 친정 그리고 그 엄마를 보면서 참 위대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 참 그 이름 부르고 불러도 닳지 않는 그 이름. 그러나 이름은 닳지 않은데 엄마는 닳고 있어요. 참 제가 늘 제 마음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을 제가 교독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박 권사님한테 내려가서 90도 폴도각으로 아시죠? 네, 90도 폴도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박 권사님 생신이거든요. 네. 박수! 박권사의 생신인데, 참 엄마라는 이름, 저도 아버지지만 아빠지만 아빠는 좀 덜해요. 근데 엄마는 달라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의지하면서 어릴 때를 살아와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한 남자를 만납니다. 한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어릴 때에 부모를 의지하다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이젠 배우자 상호 간에 서로가 뭐가 됩니까?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지하는 관계.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는.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그러가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먹게 되고 늙게 됩니다.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죠.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요. 제가 오늘도 이길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 종일 아저씨하고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자, 아침에 밥 먹고 유치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와서 잠깐 동안 아저씨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저녁에 잠들게 되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유치원 가게 되고 불과 과거에 비하면 아저씨하고 만나는 시간이 접촉하는 시간이 왜냐면 접촉하면 듣는 얘기가 그렇게 반가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주 권사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언어의 폭력 뭐 이런 것들이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가 해줬어요? 옆에 있는 박 권사님이 친구가 또 아들 셋이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아들 셋이 어머니 그 유치원 갈 수 있도록끔 경제적인 걱정하지 않도록끔 해주지 않았냐. 지금 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늙은이 뭘 의지하게 돼요? 자식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 거예요. 그게 정답일 거예요. 얼마 전에 주일날 전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도 저처럼 폴더처럼 허리를 딱 구부리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사한다고 폴더처럼 구부렸는데 그분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과정이겠죠. 점점 힘들다 허리가 구부러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을까요?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구부러진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해서 제 앞을 지나가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든 뭔가를 의지하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것이 전부냐? 라고 말한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할렐루야 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할렐루가 뭐예요? 찬양하라. 야 누굽니까?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절 보시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중심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까?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내 생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생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전부를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생전, 내 평생, 내가 정말 숨 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럴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일까?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귀인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며. 귀인들 하면 누구예요? 귀인들 하면 좀 어떻게 내가 좀 손을 뻗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죠? 재력가 또 권력 그렇죠? 또 학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런데 그 귀인들을 의지하며 살 때에 그 귀인들이 어떤 귀인이냐라고 할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또 의지하며 살았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재력가잖아요. 왜 못 돕겠어요? 돕죠. 권력가잖아요. 왜 못 도와요? 돕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왜 못 도와요? 돕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엇에 대한 도울 힘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죠.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려고 한다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네? 네? 그렇죠. 죄사함. 더 나아가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31장은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강대한 나라이지만 힘 있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애굽도 뭐예요? 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력을 말씀하려고 성경에 도울 힘을 찾고 그 다음에 권력의 힘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도울 힘, 천국 가게 하는 데에 있어서의 도울 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3절 중반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내가 도울 힘이다 라고 자초하고 나설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제 친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유럽 쪽으로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오기 전에도 저하고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흔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만 남아있고 역사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울의 흔적, 그런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흘러가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걸음걸음 발자취, 바울의 발자취, 이런 것들은 남아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참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진리가 뭐냐?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제한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성을 두고 말합니다. 연약한 인생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같은 것을 말씀하신 소멸되어질 그러한 인생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연약함의 대명사예요. 또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도움입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참 얼마나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야비하고, 간사하고, 속이고, 가로채기의 명수이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야곱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필코 뭘 받고 싶었어요? 축복.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장자의 복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겠다. 그 명분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썼던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힘썼던 모습. 그런 모습을 봐요.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을 향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는 상태의 연약한 야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야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야곱이 외로워요. 형이 자신을 찾아서 사명인과 올 때에는 모든 가족들을 다 강저편에 보내놓고서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있었던 야곱의 모습도 보잖아요. 얼마든지 방백을 의지하고 도움이 있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할 수 있는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야복강에서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야곱은 그곳에서 아내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야곱에게 뭐 군사가 없었겠어요? 그들을 다 보냈어요. 보내고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호흡이 끊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기대했던 것이 다 끊어집니다. 의지했던 것도 끊어집니다. 소망했던 것도 끊어집니다. 도모했던 것 다 소멸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다 그래요. 도무지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위를 보아도 밑을 보아도 사방팔방 어디를 보아도 자신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야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었고 그 다음에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을 의지하다 보면 인생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여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야곱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을 봅니다. 실로 시련과 연단은 믿음의 장부로 야곱을 단련시켰던 그러한 정금같이 나오는 야곱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2019년도는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온 과거의 날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 오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움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줍니다. 저는요, 금요일날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소개를 했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절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래요. 이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만 추수감사주.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해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네?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11달 동안에 1년을 우리가 해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야곱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 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5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 결론적으로 뭐예요? 복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평강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따라오는 그러한 평강이 따라오는 그러한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